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시몬을 줘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아멘.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자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는지라.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앉으셔서 우리 거부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실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또 주님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 자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말을 통해서 실제 생명이 흘러가고 성령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자,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첫 번째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설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설교 안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 안에서 주님, 이 설교 안에서 정말 생명이 흘러가고 정말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을 하나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이 다 그러지는 못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 안에는 설교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못하면 목사 혼자의 혼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신의 생각, 지식, 감정이 나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육신적인 게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들, 잘못된 가치라든지 이런 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설교나 들으시면 안 돼요. TV에서 나온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가깝다고 해서 어떤 곳에 설교 가서 들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정말 생명을 주고 영이 흘러가는 영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 내가 듣기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죠? 내가 육신적이어 봐요. 난 육신적이어 봐요. 그럼 육신적인 말씀이 좋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육신을 채워줘서 욕심대로 내가 뭐 하는 것도 그냥 감정적인 터치만 해주고 내가 뭐 알고 싶을 때 그 아는 것만 채워주고 그런 설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면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 맞는 설교가 좋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여전히 육신적이고 혼적이어 봐요. 그럼 그런 설교만 좋다고 하고 맨날 그런 설교만 쫓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설교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교제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식탁 교제 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탁 교제는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오후 예배 드린다니까 오후 예배 전에 그냥 밥 먹고 뭐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그 왜 밥 먹습니까? 뭐 교회 안에 뭐 다른 때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잖아. 이걸 다 잘 사는데 뭐 굳이 왜 밥 먹어요? 밥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 안에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 근데 그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 혼자 나누지만 교제 때는 모든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이 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믿음이 격려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상당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명이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번엔 내가 하는 말입니다. 설교 때는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데 식탁 교제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죠. 육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외부적인 거 있죠. 외적인 얘기들. 외적인 얘기하고 나의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 하고 아니면 혼적인 것도 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느낌, 마음 이런 거 나누세요? 그것도 안 해요. 사람들은 잘. 다 스스로 마음 닫고서 아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하고서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외적인 얘기만 해요. 외적인 얘기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영적인 얘기조차도 사실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제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믿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믿음은 옛날에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은 순간순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걸 저는 많이 요즘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어디서 배우냐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에서 믿는다고요. 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내가 믿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말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내가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고 식탁 교제 때 그런 것을 들어야만 내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만큼이나 설교에 대한 건 물론 당연히 저에 대한 책임이죠. 하지만 식탁 교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시나?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떨어져서 예수님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꽉 차가지고 적어도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는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이 사니까. 말씀 없이 사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먹고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은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나눌 게 많아야 돼요. 근데 그때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눌 게 없어요. 뭔 얘기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안 읽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적으로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성장 안 하는 게 저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는 이유는 안 먹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담을 정말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당연히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요. 생명이 계속 그래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그것을 정말 주일날 식탁교제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만큼이나 책임이 있다고요. 내가
이 먹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떠먹여주는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줬다고요. 그냥 대충 목사님이 좀 나누세요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필요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오늘 뭐 이렇게 해야죠. 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하고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시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적어도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주 일주일 동안 못 하셨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정말 신앙이 어려서 그 정도밖에 못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소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떠먹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고 그게 내게 생명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혼적으로 듣는 거야. 아무리 영적인 말씀이어도 혼적으로 듣고 육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아무것도 내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없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몸만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37장 12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이 예수님을 요셉을 미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 형들이 세겜에 가게 되는데요.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뜻인데 또 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네, 이 사람이 이제 도단으로 갑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죠. 도단이라는 것은 율법, 전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주님을 떠났는데 근데 주님을 떠나 있지만 주님의 집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떠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교회에 있지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세상에 차라리 둘째 탕자 같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서 주님께 돌아오기가 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도 아니고 이미 주님의 교회 다니는데 무슨 내가 돌아올 게 있어 하면서 회개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도단, 율법과 전통. 심지어 이 사람들 뭐라고 했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아까 얘기한 건 첫 번째 아들이 그랬죠.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율법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날 위해서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잡은 적 있습니까? 따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자,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의 모습은 바로 사실 가인의 모습하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가인은 종교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는데 교회 다니긴 떠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스스로 나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의를 행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는데 이게 의야, 의. 내가 이렇게 헌금 냈는데 봉사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거 좋은 거 주신 적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거 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 가인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계속 제가 제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종교적인 것이 뭐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건 외적인 것을 갖추고만 있는 게 종교예요. 지난주에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미워해요. 예수님은 미워해요. 자, 이게 뭘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 죽였던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 사람들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근데 종교예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가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대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 열심히 합니까? 율법을 따라서 얼마나 그 전통 지킨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짜 기독교는 뭐죠? 생명이고, 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생명은 내적인 게 문제예요. 종교는 뭐라고요? 외적인 것만 있는데 내적인 게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내적인 게 있습니까? 외적인 거? 여기처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외적인 거는 지금처럼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종교가 아니려면,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걸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안 미워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나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뭐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생명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오늘도 기계적으로 주님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오늘도 그래도 새벽 기도도 가고 내가 말씀도 읽고 기도해야지. 이것도 종교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외적인 것을 기계적으로 뭐 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교제가 있냐고요. 주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종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이 형제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줘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걸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저기 다른 종교 믿다가 그렇다가 종교 안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 안에 보면 거기에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열매를 바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때리고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욕먹게 하지만 결국에 이 아들만큼 존경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는 것까지도 나오는 것들이 나오죠. 결국에 실제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까지 보내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내신 이유가 뭐죠? 왜 보내셨죠? 굳이 요셉처럼 이 형제들이 거룩하기는 하나요? 아니에요. 한 개도 거룩하지 않아요. 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통치자, 왕처럼 사나요? 아니에요. 죄 속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이 아들들은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들이라고 여기기엔 참 싫은, 그냥 잃어버린 바 되었으면 잃어버린 바 된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법한 자격면에서 그럴 만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 사람들 저 멀리 자기를 떠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왜 그 사람들에게 아들을, 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같은 이 아들을 왜 굳이 그 아들을 보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꿈과 같이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정말 요셉과 같이 통치자 같은 자로 나를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뭐 지체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말로만 대답하고 안 갔다는 것도 없고요. 주님 분명히 대답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형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보냄 받으셨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육신 하시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거.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여서 그 안에서 헤브론 교제와 연합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을 누렸어요. 골짜기라는 건 평안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얼마나 평안을 누려왔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떠나셨어요. 이곳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오면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이제 형제들과 똑같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오히려 그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 앞에 미움당한 그 형제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고통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렇다고 형제들이 그러면 내가 형제들한테 보냄받으면 형제들이 영접하기라도 할까요? 기쁜 마음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이 형제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대로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그대로 이미 예수님도 아실 거예요. 이들에게 다가가면 역전히 이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고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주님을 알고 계셨죠.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시에 백성에게 오셨지만 어떻다? 영접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님 오신 이유는요, 14절에 보면 잘 있는지입니다. 형제들을 잘 찾아서 그들에게 잘 있다는 건 평화예요. 평화를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형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거죠. 은혜 처음에는요,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은혜로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못 가요.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는 반드시 오세요. 근데 그때는 어떻다? 공의로서 내게 오셔서 전쟁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찾으실 때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15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지 그가 들에서 방황했다. 들이라는 거는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들어보면 들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방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다는 게 아니라 방황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찾기 원하시는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니까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찾아서 헤매고 있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3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찾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직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세요. 실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는데 지금 형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없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17절에 얘기하니까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도단까지 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단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이러면 되거든요. 제가 형들을 어느 정도 찾아봤는데요. 거기 갔는데 없던데요? 하고 끝나도 돼요. 그럼 내가 안 찾은 게 아니잖아요. 찾았고 모든 위험을 다 담수할 수 있어요. 이제 위험이 어느 정도 야 다행이다. 형들이 날 미워했을 텐데 형들이 미워하는 형들한테 내가 가는데 그 미워하는 형제들한테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또 되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심지어 잘못하면 그 형들 때문에 형들과 똑같이 내가 아버지한테 미움당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그 교제가 단절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러고서 그냥 똑같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탕자를 찾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으실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찾으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도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찾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자, 이제부터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서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자,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예수님과 늘 멀리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가까운 거 물론 교회 가까운 것, 교회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종교적으로 내가 내 교회야 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는 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진짜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하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만 봐도 베드로가 언제 부인했죠? 멀리서 주님 따라갈 때 부인합니다. 멀리서 있을 때 예수님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멀리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멀리 있을 때가 문제예요. 멀리 있을 때가.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꾀하기 시작합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라고 얘기합니다. 구덩이에서 던졌다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시편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스올, 그러니까 죽은 자가 거하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무덤에 묻히고 스올에 내려가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거죠. 물론 실제 죽인 것은 이제 빌라도와 그 로마 군대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게 핑계거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악한 짐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랬다. 사탄이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랬다.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물론 판결 내린 걸 빌라도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2장 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늘 이렇게 설교하죠. 유대인들한테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거 아무리 이들이 뭐 이방인들에게 넘겨가지고 이방인들이 죽였다고 말을 하든 아니면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든 그것은 다 핑계거리고 결국 이들이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죠? 이 형제들이 결국에는 절정에 이르는 것. 미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미움이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냥 유대인이 죽였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을 때려잡자라고 반유대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고백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였다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미움들,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그 미움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죽인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요셉의 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었죠? 채색 옷이잖아요. 채색 옷. 더 이상 거룩한 뭔가 거룩하게 뭔가 특별한 그리고 뭐 통치자였다고 했었던 그 모든 것, 반대로 말하면 형제들이 미워하게 만들었었던 그 모든 것, 정말 그게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갈갈이 찢겨 버리고 싶은 그 마음속에 완전히 그것을 강제로 빼앗고 좀 벗겨버렸을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말 그대로 모든 옷이 벗겨졌어요. 모두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통치자라고 말할 만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정말 다 벗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곳에 물이 없었다고 했죠. 원래는 물이 저장되기 위해서 있었던 이제 구덩이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하면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사람들을 은 20에 이제 팔아 넘기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은 20이면 얼마냐면요, 800만 원 돈입니다. 오늘날. 그래 예수님 은 30에 돌아가셨죠. 팔렸는데 은 30은 1,200만 원입니다. 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물론 1,2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1,20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죠? 1,200만 원이면 여러분 뭐 경차도 쉽게 사고요. 여러분 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천만 원짜리 차 사잖아요. 그죠? 집 살 때 어때요? 몇 억짜리 집 사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가전제품만 사보십시오. 가전제품 조금만 사봐도 1,000만 원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밖에 안 여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가증스러운 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살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싼 값에 그렇게 팔아 넘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진 않을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미워해? 근데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을 미워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내가 예수님에 빠진 것처럼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많이 말합니다. 왜요? 종교에도 성령님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 같은 거, 여러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도 하나님 섬겨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 섬긴대. 여러 종교적인 모습 다 갖췄어. 여러 은사도 있고 체험도 하고 다 있어.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예수님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있냐고. 얼마나 예수님 귀하게 여기시냐고.
그게 없다면 좀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과 같이 지금 이때 이런 일들을 당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죠? 이사야 53장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잠잠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구덩이에 던지냐? 왜 나를 팔아넘기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따지고 변호하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를 왜 그렇게 만드냐고 하지도 않았고요. 두고 보라고 내가 너네 통치자가 되면 너희 다 심판할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막내이죠. 지금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으니까 이 형들에 의해선 10명의 형들이 이를 삥 둘러싸고서 정말 힘이 있는 이 형들이 둘러싸고서 무자비하게 이 사람을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일들을 다 당하고 그 모든 고난과 그것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양을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옷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적셨어요. 자, 그래서 피를 적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옷을 그냥 가지고 가면 그것이 내 의의 옷이죠. 의의 옷을 가지고 가면 내 스스로 되게 뿌듯해할 수 있어. 하나님, 그 첫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는데요, 막 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결코 그 옷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마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처럼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피에 적셔진 거예요. 그죠? 피에 적셔진 것. 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피 적셔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이 요셉이 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예수님의 피값이 뿌려진 것입니다.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 앞에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날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내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주님 피가 적셔졌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그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 나가면 내 바깥에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보고서 의롭다고 말하시고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셨던 것처럼 오히려 주님이 가지셨던 거룩함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사랑받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바 되고 나는 찾은 바 되고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 벌거벗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아담과 노아가 죄를 범했을 때 벌거벗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벌거벗음은 내게 옷을 입히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내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들과 같이 미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내가 못 박아 주겠다. 그런 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악함이 드러난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잔인하죠? 그 잔인함은 왜 잔인하죠?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미워했는지. 그것은 결국엔 내가 악한 짓을 저지르기 전에 내 안에 이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미워하는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회개해야 되고,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 날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죽은 자로 여기시고 주의 피가 적셔진 자로서 나를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